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참 긴 말씀이었죠.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50장, 51장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똑같아 보이는 말씀을 왜 계속 말씀하실까에 대한 아마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바벨론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또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바벨론이 분명하게 또 다시 멸망할 것, 또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말씀이 나오죠. 55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을 황폐하게 할 것인데 엄청난 소리와 함께 파도같이 한 번에 밀려들어서 순식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메대에 의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이 바벨론에게 임하여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과 같은 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성이었죠.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마지막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바벨론 성으로 흘러가는 유브라데 강을 뚝으로서 막아놓고 한 번에 그 뚝을 터트림을 통하여서 바벨론 성을 그 유브라데 강물로서 함락시키는 그 모습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집니다. 오늘 55절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이 병창감이었던 스라야에게 전달해 주어서 바벨론에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전해 주었던 이 책을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읽게 하고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놓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죠. 6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결국 바벨론 성이 하나님 말씀처럼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다 읽은 것은 이제 유브라데 강에 묻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던져 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말씀이 붙죠. 이 책이 떠오르지 못하게끔 돌을 묶어서 그 책을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 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이 책이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처럼 끝까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말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메시지는 아마 희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로가 되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다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유다는 해방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은 언젠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삶의 모습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끝에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소망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참된 소망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발맞추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복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다, 능력이다, 관계다, 힘이다,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의 복,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졌고, 이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영생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끝날에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이라는 것과 우리의 존재하고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였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와 죽음의 존재였던 우리가 지금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의 악함을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고 그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이 그들에게 펼쳐진 그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걸음을 지금 걷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드시고 하는 그 걸음을 지금 친히 옮겨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은 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고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여정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일한 것 하나라도 있나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
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심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게 해주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며, 그 포로 70년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 해주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걸음걸음을 지금 옮겨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표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